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훈련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군사로 빚어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죠. 마치 신병훈련소에 입대하여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군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면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듯이 이스라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것에 맞추어서 반응하는 훈련을 시작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내 경험과 상황적 판단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지 않도록 2가지를 통해 그들의 길을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더위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으며 언제 나아가고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2번째는 나팔 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영광의 상징이었다면 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죠. 많은 인원이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멈춰 서는 것으로 우왕좌왕할 수 있었기에 질서정연하게 갈 수 있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 오라고 말씀하시면 오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더 머물고 싶어도 떠나야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들은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양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죠. 사랑하면 많은 소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여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2번 불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불 때는 지도자들만 모이게 되죠. 나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동과 모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이자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백성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 놀라게 되죠. 내가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깨닫게 되죠.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은 나팔을 불 때 아무나 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택하신 제사장들이 불 것을 명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을 불면 광야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신을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을 위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영적인 싸움과 여러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팔을 불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팔을 불며 반응하기 전까지 나를 잊고 계시다는 것, 손 놓고 계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할 때 성경은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을 두어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홍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맥락에서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자들에게 나팔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와 기쁨의 순간에도 나팔을 불며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찾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